할렐루야. 우리가 전전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 1서가 쓰여질 때 당시는 1세대 크리스찬들이 이제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세대 크리스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되면서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또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들의 신앙 상태를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미지근해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낼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어도 차든지 좀 뜨겁든지 해야지 먹을 만하지, 미지근한 물 생각만 해도 별로 먹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에 어떤 성도의 신앙 상태가 그렇게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겨우 지키는 거지요. 이게 그 당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없이 빌려오는 시험을 대항해서 이길 만한 힘도 없고, 그래서 이단의 어떤 게임에 빠져서 금세 넘어가 버리고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 시대의 어떤 교회의 이런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꺼낸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이 박히고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은 아마 이 당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귀에 딱지가 않을 만큼 들었던 말씀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재미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가 다시 이 복음의 기초를 꺼내듭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만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도 예수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타개하는 답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고백하라. 전에 성경은 자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귐이 있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늘 모든 일을 함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웃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귐이 있다는 이 표현을 속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무엇입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일까요?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되겠지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가지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 맺기 전에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당장 여러분 줄기에서 잘려지면 당장은 죽을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잎이 푸르르고 여전히 열매가 달려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금세 그 모든 것들은 다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다녔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열매 맺는 것에 우리의 모든 어떤 신경이 다 가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일들의 신경이 가 있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와의 사귐의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과 정말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아주 유치하고 쉬운 예를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밖에 나가 놀다가 똥독에 빠졌다라고 가정해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똥독이 별로 없겠지요. 예전에는 다 여러분 그런 집마다 똥독이 있었습니다. 놀다가 잘못해서 똥독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가 똥독에 빠져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저 앞에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엄마 하고 뛰어갑니다. 아들도 엄마도 아들을 보니까 반가워서 누구야 하고 안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똥독에 빠졌다 나와가지고 오물이 잔뜩 묻어있고 냄새가 펄펄 납니다. 엄마가 안아줍니까? 안 안아줍니다. 야, 이수가 이게 뭐야? 그리고는 빨리 씻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도요, 똥독에 빠졌다 나오면 깨끗이 씻어야지
씻지 않고는 한 집에 한 방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요,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서로 안아주지도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주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백하는 삶, 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자복하는 삶이지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말의 단어가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고 용서받게 되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구원의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구원에도 많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의 구원, 여기에서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은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실패하게 됩니다. 아들입니다. 똥뚝에 빠졌어도 아들이고, 여러분, 빠지지 않았어도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똥뚝에 빠진 아들이 부모와 함께 잠을 자고 얼굴을 부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몸을 씻어야 하고 옷을 빨아야 하고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속죄의 삶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 것은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릴 만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속죄가 생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영혼이나 교회가,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은 각 사람이 속죄가 단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단회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가 생활이 되지 않고 그저 어떤 부흥회라든지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일시적인 사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죄가 생활이 될 때에 영혼도 거룩해지고 가정도 거룩해지고 은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속죄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살아서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가지가 항상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속죄가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올 때 그 죄가 아프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 죄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고 속상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속죄가 즉각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묵혀뒀다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그 죄가 내게 아프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억울하고 원통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을 자꾸 미루어 두게 됩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끼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가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 하나가 끼었어도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요, 그것을 빼내려고 불을 켜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무리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혔어도요, 그 박혀있는 가시를 그냥 두고 잊어버리고 생활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프니까요. 괴로우니까. 뽑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도 아프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즉각적인 해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속죄가 생활이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죄, 아무리 사소한 죄가 내게 들어왔어도 그 죄 때문에 아프고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즉시로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사는 것이 괴롭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가 내게 들어올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 죄가 더럽게 느껴져야 되고 원통하게 느껴져야 되고, 죄를 지은 내가 속상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죄를 토해내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부흥회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모아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는 영혼의 가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각 뽑아내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무감각하게 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무감각하다는 말을 실감나게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허리 아래 오른쪽 다리가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데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표시가 안 납니다. 주사를 맞아도 주사를 맞는지 안 맞는지 표시가 안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와도요,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죄가 있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해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회개가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고백을 하고 싶어서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드리지만 그 죄에 대한 아픔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영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처음 영적인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던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던 그런 죄들까지 모조리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며 회개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어서 이 죄가 더럽게 느껴지고 이 죄가 내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아무리 사소한 죄가 내게 들어와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하게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여러분, 돌려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희 대적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칠 때에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모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7배나 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늘이 철과 같고 또 땅이 놋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두는 게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깐부기가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여러분 남는 것 같은데 어디로 새나갔는지 모든 이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헛장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땀 흘려 수고했지만 거두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속죄 생활을 살지 않으면 7배의 재앙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26장 2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임했습니다. 수고한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형벌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되어 버리고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학대할진대.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때에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7배에 7배에 7배가 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27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할지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7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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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7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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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면 2401배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끝날 재앙이 날마다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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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져서 처음 재앙의 2400배가 넘는 재앙으로 내가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역사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요한일서 시대에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죄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징계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지 모릅니다. 당장 배고프고 당장 고난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죄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여러분 심령의 고통을 느끼고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들이 정말 내게 있습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보고 무감각해졌다라고 말하고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문둥병을 천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내 살이 썩어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데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통증이 느껴짐으로 말미암아서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라도 나를 돌이키려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우는 적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각이 무뎌져서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 내게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가 내 속에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정말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죄가 내 속에 있음을 내가 아는데 그 죄 때문에 내게 통증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요한일서 당시에 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이러한 질병 때문에, 영적인 문둥병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었고,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폭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러운지 깨끗한지, 질서가 있는지 없는지, 비틀어졌는지 바로 돼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올리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속에 있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아파하며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삶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 사귐을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속죄가 인위적인 사건이 되지 않고 정말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영적인 질병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로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망하는 줄 압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대통령이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고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망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그건 쉽습니다. 내 속에 어떤 죄가 들어오는데 통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살아있는 것이고, 감각이 없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아파할 줄도 모른다면 여러분, 내 심령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빨리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크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속죄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회개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요, 즉각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병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들어온 줄 알지만 아파할 줄도 모르고, 죄가 들어온 줄 알지만 원통이 여길 줄도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걸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을 억울히 하지도 원통히 하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 심각한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즉각 매일매일 매순간 속죄가 생활이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